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담이 이긴 자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아마 좀 이채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이긴 자가 되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내용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하는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입니다. 물론 계시록 19장 8절인가 보면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의 의미를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루어진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빛의 옷은 사람이 만드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영의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아담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더라. 아담은 근본이 크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이끄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존재가 하늘로 끌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사전에 가보면 고린도서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셋째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의 큰 간증이 아마 기독서 중에 가장 양이 많은 불의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금 말한 것처럼 셋째 하늘날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영육간에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이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영육간에 하늘에 가까운 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만이 그곳에서 왔고 인자만이 그곳에 간 유일한 사람이다. 예수님 외에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첫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공부해 보면 첫째 아담도 영육간에 하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빛의 옷은 영광의 옷이죠. 빛의 옷이 사라지자마자 육체가 빛났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본능적인 이성을 통해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고 자기들의 하체를 가렸다, 몸을 가렸다.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왜 흑사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인류의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담은 육체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딘가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에덴 동산을 찾는 신학적인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에덴 족속이라는 게 나옵니다. 많은 족속 중에 에덴 족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족속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은 어딘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아울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소개가 됩니다. 백향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등. 그들이 바로 애굽을 상징한 이 땅에서 자란 백향목이 하늘 구름에 닿으려고 하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투기하였더라. 투기라는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투기하였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단풍나무가 땅 물가에 심긴 백향목에 가는 가지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투기하였더라. 이 땅에는 각종 다양한 나무의 이름들이 존재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장세기 2장 17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먹으면 정령주리라. 그런 나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분명히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출발하는 시작점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호와 진리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영육간의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첫째 아담도 영육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물론 근본의 차이는 있죠. 고전 15장에 보니까 아담은 산 영이었고 예수님은 살려주신 영이었다. 첫째 아담은 아래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출발선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그 의미는 아담은 하늘로 영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육간의 부름을 받은 존재였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먹는 순간 빛의 옷이 사라지고 육체가 드러났습니다. 육체가 드러났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사람의 존재로 전락되었다. 사람의 존재로 전락됨으로써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됨으로써 무화과 열 나무 잎으로 가려서 하나님 선악을 아는 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의미를 바꾸어서 오늘 시대처럼 만약에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들짐승 중에서 강교한 뱀을 물리쳐 이겼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지 않은
이긴 자의 아담의 모습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뱀의 유혹을 여자와 남자가 물리치고 이겼다면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곧바로 영광의 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쏠림이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정말 아담이 이긴 자가 이겼더라면 단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서 영광의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점, 신학적으로는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장면을 바꿉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30년의 사생의 생활을 마치 공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빈들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줄이신지라 예수님 스스로 마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귀에게 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셔야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40일 금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원시 계명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이죠.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서 다시 둘째 아담으로서 부도의 길을 통해서 마귀에게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식을 통해서만이 그 도전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목자들이 사실 금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 금식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 모두가 마귀에게 도전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면 마귀에게 도전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늘이 만물에게 응하고 만물이 땅에게 응하고 땅이 이스라엘에게 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늘과 만물과 땅과 또 천사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만 마귀에게 도전권을 얻는 그런 흠이 없는 금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보면 바로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과 만물과 천사들이 인정하는 그런 불가는 금식을 하신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권을 얻음으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다. 왜 시험이 세 가지인가? 시험이 세 가지인 이유가 있죠. 하와도 선한 나무에 세 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한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와에게 세 번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며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나요? 이겼죠. 시험을 이김으로써 이긴 자가 되었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 뭐죠?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받은 자만이 그 흰돌 위에 쓰여진 이름을 알 수 있다.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름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뜻을. 아담은 이름도 갖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100세 이상이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고, 이것은 이사야 65장에 적극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의 세계에 아담은 진자가 돼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자는 따먹었지만 남자가 먹지 않았을 경우, 그 경우가 노아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부인은 후도의 과정에서 실패한 대상이 되었지만 노아는 개인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지만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질 내용의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는 점, 그런 점이 이 땅에서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이기고 아담이 이겼다면 그들이 뭐를 받아야 이긴 자가 되어서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는 감췄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베들레헴 떡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만나다, 예수님 스스로 공개된 만나로서 부르셨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감췄던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 분명히 세 종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달 모자른 39년 11개월 동안 먹었던 만나,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떡집,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공개된 만나,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한 감췄던 만나, 세 만나가 있습니다. 세 만나 중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긴 자가 되었다면 첫째, 감췄던 만나를 먹게 되고, 감췄던 만나를 먹게 됨으로써 바울로 hin도를 주는데, 힌도 위에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동일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의 과정을 이김으로써 예수님이 뭘 걸을 수 있어서? 공생의 3년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생의 과정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짐은 못 걸어요. 상대적으로 아담이 이긴 자가 되었으면 감췄던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을 받지. 자기 자신. 새 이름이 뭐야? 아담이 받을 수 있는 새 이름이 뭐였었어요? 그 새 이름이 멜기세덱이야. 아담이 멜기세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되었지. 그럼 멜기세덱으로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 에덴 동산. 이미 새 이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시켜라. 그건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축복과 똑같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이름을 다 짓게 하셨지.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이긴 자가 되어 새 이름을 받고, 어떤 이름을 받았다면 받은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다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만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들, 그 이후의 세계 누가 말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말 못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왜 공생의 과정이 3년이었을까? 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이런 점들이, 왜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에서 3일길을 걷고 십자가상에서도 3일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세계를 말씀으로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담이 산령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면, 살려주는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구도의 길을 3일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서 3일길을 걷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 여우 헤롯에게 전하라.
내가 오늘 할 일을 해야 내가 내일 갈 길 가고 모레 내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나의 일을 마치겠다고 전하라. 오늘 내일 모레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3일 길은 무슨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고 뜻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다. 이 3일 길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라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이 이루어지고 뜻의 길을 통해서 성화의 길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영의 길을 통해서 영화의 길이 이루어집니다. 영화로운 심령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엘시의 천사장도 그를 지으시고 10가지의 보석으로 치장을 지음으로써 그를 영화로운 존재로 지으셨다. 에스겔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긴 자가 되었으며 새 이름을 받고 하늘의 구도의 도장을 통해서 3일 길을 걸음으로써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이 땅에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구속사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구속의 대상들의 씨를 이 땅에서 생육번성 충만시키는 것이다. 땅에 와서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긴 자가 된 아담이 하늘의 구도의 도장을 통해서 3일 길을 걷고 난 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땅에 멜기세덱이 아까 말했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지. 이 예루살렘은 평강이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들. 여기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흙 차원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근본이. 예수님은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땅에 온다는 거 당연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생각을 죄와 상관없이 자녀를 바라는 자들이 온 그렇게 때에 맞게 오신 사람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지. 자녀를 낳아야 생육번성 충만히 이루시잖아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아담이 이긴 자가 돼서 낳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일 것인가? 죄와 상관없이 낳는 자녀들이지. 두 사람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낳는 사람들이 뭐야?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요한일서 3장 9절이 뭐야?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로마서 9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약속의 자녀만 낳는다는 말인가? 약속의 자녀만 낳는다면 이 땅 자체도 죄와 상관이 없는 땅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한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는 구속사의 마당에 뭐가 이루어졌어? 율법이 먼저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지 못하고 율법은 종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천사들에게 준 법이라죠.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시는 이 땅에 순산을 하지 못하고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먼저 태어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먼저 태어날 수 있는 기득권, 권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선악나무 후예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다 그렇죠. 가인, 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다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 혈과 육신의 자녀들.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돼요. 마태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는 10가지 비유 가운데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밤중에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럼 밭은 뭐야? 그 같은 밭을 뿌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 자금이야. 그러니까 같은 밭에서 쌍태가 나오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같은 밭에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아벨은 죽어서 아벨의 셋을 주었고, 같은 말씀. 이 말씀의 원리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잘 깨달으면 어떤 하늘의 법도를 알 수 있냐 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펼쳐진 구속사의 세계에는 약속의 자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태어나는 것이다. 약속과 상관이 없는 신의 자녀들도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고난간 마지막 화요일날 더 변론한 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했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계대법은 맏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하고 잠을 자서 그 낳는 아들을 형님의 아들을 호적으로 계대, 명부를 잇게 하는 것을 계대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런데 둘째가 잠을 잤는데도 형수가 아이를 못 낳았어. 셋째가 잤어. 아이를 못 낳았어.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형수하고 잠을 잤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그걸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지.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여자를 누구의 아내라고 지칭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으로 했다. 부활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을 예수님이 설명한 과정에서 유포시키는 것이에요. 비유. 즉 천사의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 생성되는지 탄생되는지를 예수님이 은연중에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이 고유적인 영원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야 이 땅에 와야 돼? 인자이기를 통해서. 그렇게 인자이기를 통해서 오는 그들을 제밭에 마귀가 씨를 뿌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땅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아담과 남녀가 자식을 낳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천사들이 인자의 길을 통해서 고유적인 자기 몸을 갖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서 부활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존재들도 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이 땅에서 뿌리는 대상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 유형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인자의 모습. 그걸 가리켜 고전 15장에 보면 육체는 4가지로 육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육체, 두 번째는 짐승의 육체, 세 번째는 어족의 육체, 네 번째는 날짐승의 육체가 있다. 내 말이 아니야. 고전 15장에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4가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광도 4가지로 되어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종들을 영적으로 분석을 구별을 해보면 4가지 육체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존재할 수 없는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사 아담과 하와가 이긴 자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 외에 다른 인종이 당연히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될 대상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부활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에 영광을 입을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받을 사람들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받을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되기 위해서 우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로, 생명의 부활을 통해 천사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이 땅에는 4종류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똑같이 보면 똑같은 영존, 똑같은 인간이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존귀함에 처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그런다고 그저 말하는 짐승이 진짜 돼지소 같은 짐승을 말하는 거야?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깊이 공부해 봐도 이 땅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세 종류의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내용들로 본다면 부활의 입장에서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받기 위해서 오는 존재들도 있고 또 영광의 입장에서 말하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다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영광은 약속의 자녀들이 한정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 육체가 있다. 네 가지 육체가 이 땅에서만 있어요? 하늘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네 생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송아지, 사자, 사람, 독수리. 네 가지 얼굴이 네 생물 안에 있다는 것이 에스겔 1장부터 10절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아담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구도의 도장에서 3일길을 걷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후손들을 낳기 시작하였어요. 그가 낳는 사람은 분명히 저와 관계가 없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담이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시로이면서도 그가 영광의 주로서 이 땅에서 자녀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 땅에는 약속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만 해도 정확히 알아야 거예요. 그가 낳는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줬지. 횃불 언약을 주는데 15장이야. 가나안 땅에는 10부족이 있다는 게 창세기 15장에 정확히 이렇게 있어. 그런데 모세에게는 6부족을 주고 여호수아에게는 한 족을 넣어줘서 7부족을 줬어. 근데 그 위에 3부족은 그들은 함의 후예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예가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원주민이었어. 원주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부해 봐도 가나안 땅에도 구속사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대상 외에도 저 원시인이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원주민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는 의미는 곧 오늘 뭘 말하는 거야?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해서 아담의 후손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인간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그들도 태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의 세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